저는 성경을 보면서 천만 다행하다 싶은 것은 내보다 더 좀 또라이끼가 있고 내보다 좀 더 이렇게 거시기한 인간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말은 엘리야는 아주 우울증 환자요. 약간 사람이 거시기한데 하나님께서 폐기 처분 안 하고 재활용해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고쳐가지고 대표 선지자로 쓰셨다. 우리와 같은 약점이 있고 우리와 같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폐기 처분 안 하고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쓰시고 개떡 같은 것도 찰떡같이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감사한데 그 모든 변화의 역사의 벨트가 연결이 되고 시작이 되는 것은 기도의 채널입니다. 엘리야는 성정은 우리와 같았지만 간절한 기도의 사람이 엘리야다 이 말이에요. 기도의 사람. 그래서 기도의 사람을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왜 변화가 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변화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변화의 주인공이 누가 됩니까? 변화의 주인공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섰대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 전에 오다를 말씀을 먼저 주신다니까요. 말씀 한 구절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가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으로 들으면 말씀으로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듣고 말씀을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이러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주여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유익하고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이요 빛이요. 시편 119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시편 1편 3절 말씀. 말씀 한 구절을 잘 붙잡으면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정신병원에 10달 댕기는 것보다 낫다니까요.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다.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빛이기 때문에 말씀 한 구절을 따라가면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 말씀이 나를 인도합니다. 말씀 속에서 답을 들어야 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오다를 메시지를 주신다니까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하면요 다스리면 돼. 하나님 본심은 내가 병들고 약하고 빚지고 가난하고 병들고 짜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할 때는 폼만 잡으면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다스릴 수 있는 건강도 건세도 인기도 함께 주시는 분이에요. 오다를 떨어지면 오다가 메시지가 떨어지면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취한 광선을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사람 말씀을 달게 받고 아멘 아멘 말씀을 받을 때 적각 순종 적용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적용을 안 하는 건 여자가 임신을 했다 유산하는 것과 같다 그러죠. 말씀을 아멘 해놔놓고 그냥 소맨으로 흘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 들을 땐 할렐루야 해놓고 집에 가서는 썰렐루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람 말씀 주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고 순종하고 적용하고 말씀을 자꾸 내 생활에 비추어서 말씀의 거울 앞에 꽃단장을 하고 주의 말씀을 청종해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따라가면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일마다 때마다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른비로 늦은비로 만나로 매출하기로 지팡이로 막대기로 세트로다가 종합 선물 세트로다가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후회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뒷감당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미약하나 지금은 창피하나 지금은 아프나 지금은 가난하나 이 길 끝에서 주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때는 반드시 메시지를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는 처박아서라도 기도를 시킵니다. 확 처박아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니까요 똥줄이 땡기게 해가지고 기도를 시킨다니까요. 여러분 야곱 한번 보세요. 야곱이 치사반스 사기꾼 쏘기다 약탈자란 이름의 뜻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형님도 쏘겨먹고 아버지도 쏘겨먹고 외삼촌도 쏘겨먹고 틈만 나면 사기치고 야간 도주하는데 은사 받은 사람이 야곱이라고 했어요. 저는 창세기에 야곱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저하고 닮은 게 많아가지고 안 좋아해요. 그런데 말라기 1장 2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뭐예요? 야곱이라는 인간이 야곱이라는 사기꾼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된 이름이에요. 우리가 변화의 주인공이 되면 된다니까요. 야곱이 언제 변했습니까? 야곱이 대학 졸업해가지고 공부해서 변화된 게 아니고 별짓을 다 하고 생쇼를 다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야복강에 확 쳐박아가지고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선물을 보따리 보내도 형님이 도무지 미동을 안 하고 그 다음에 못생긴 마누라 앞에 놓고 잘생긴 마누라 뒤에 숨겨놓고 못생긴 마누라 맞아 죽으면 잘생긴 거 데리고 톡 끼려고 약사버리 약이 잔머리의 기재 잔머리의 여왕이요.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니까 막판에 약복강에서 창세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야곱의 기도하는 걸 한번 보세요. 창세기의 32장 야곱이 하는 거 보면요, 어쩔 수 없는 인생 막다른 골목에 가가지고 창세기 32장의 24절에 한번 봅시다. 야곱을 하나님께서 쳐박아서 기도를 시키게 하는데 기의 변화의 사람을 만들 때는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때가 와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하고 독대, 단판, 짓고 대면해야 될 때가 옵니다. 아무도 인생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아들이 여러분 잘났다고 아버지가 대신 군대 갑니까? 딸이 이쁘다고 엄마가 대신 시집 갑니까? 지 인생 지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단판을 독대 짓고 해야 되는데 야곱이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홀라 남았더니 야곱과 씨름하더니, 씨름이 뭐예요? 이게 야곱의 기도는 씨름이에요. 씨름. 씨름을 통해서, 씨름이라는 게 뭡니까? 씨름은 여러분 한국의 민속 경기 씨름 경기를 한번 보세요. 설날 천하장사 씨름대회 한번 보세요. 이따만한 사람들이 배가 실룩실룩해 가면서 삿발을 붙잡고요, 씨름 선수는 온갖 기술이 호미거리, 안다리거리, 뒷다리거리, 옆다리거리 오만 기술이 다 있고요. 씨름이 그게 굉장히, 천하장사는 하늘 아래서 힘이 제일 센 사람이에요. 항소 뿔을 뽀사 뿌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씨름 선수가 붙잡고 있으면 사람이 죽어요. 씨름은 반드시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5분 지나면 떼야 되는데 야곱은 시간 제한 두고 씨름을 하는데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가게 하라.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몇 사람들과 겨루 이겼음이니라.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 후대는 브니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이라는 지독한 인간이 인간 사기꾼 같은 게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하고 독대 단판 직거를 하는데 질 수 없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날이 새든지 마든지 다리가 뽀사지든지 마든지 주의 사자 바지가리부터 하나님 복을 안 줄라면 씨리 밟아 지기쁘라. 지금 죽거나 다음에 죽거나 쌤쌤이다 이거예요. 지금 망하나 다음에 같으니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이겨야 되는 기도, 질 수 없는 기도, 포기할 수 없는 기도, 일사각오 기도. 목숨이 끊어지든 말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해서 기어이 이겼다는 뜻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바뀌고 체질이 바뀌고 팔자가 바뀌고 변화의 주인공이 야곱이 됐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뒤쪽으로 가서 열왕기하 20장에 1절에 보면 598페이지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2절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5절에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었고 너희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너희의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야? 사람이 살다 보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암병이 생기고 사람이 살다 보면 별꼴이 반쪽이에요. 교통사고도 나고 야고보서 1장 2절에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좋은 믿음의 사람 형제, 믿음이 좋은 권사님도 암병이 생겨요. 그럴 때 놀래 자빠지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마음은 불안하지만은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빌립보 2장에 자기보다 남을 여길지어다. 창세기의 야곱은 처갓집에 20년 얹힌 사람도 7년을 하루같이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여긴다는 게 중요해.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충성되게 여기시고 직분을 맡겨주시니까 주의 일을 하면 직분이 나를 만들어 간다니까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보통 하는 게 아니에요. 얼굴을 벽을 향하여 얼마나 울었으면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기도를 들었다. 그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고 그 눈물이 하늘에 사무치고 하나님이 눈물을 똑똑 떨어진 걸 다 카운트 계산을 했다니까. 시편 56편에 다윗이 울 때 하나님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성도가 눈물을 질질 흘리면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고 하늘에 사무친다니까요.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니까요. 의인의 자손은 걸식하는 법이 없어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려서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기도하니까 눈물 테라피라고 그런 말씀. 여러분 울고 싶을 때 실컷 울면요 5장 6보가 다 후련해요.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이 아니고 영혼에 독이 쑥 빠진다는 거예요. 울고 싶은데 실컷 울면 오장육부가 다 후련합니다. 울고 싶은데 눈물이 안 하는 게 병이에요. 울어야 되는데 눈물이 안 흐르는 게 그게 이 시대의 고갈된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응답을 주시니 눈물을 주십니다. 교회만 오면 눈물이 철철 흐르고, 옛날에 믿음이 순수할 때는요, 찬송을 부르면 목이 끙끙 맥혀서 찬송을 못 따라가고, 흐르는 게 눈물이고, 눈물이 줄줄줄 흐를 때는 은혜의 때예요. 눈물은 영혼의 독소를 쑥 빼놔버립니다. 우리 몸이 영혼이 맑고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을 세탁하는 게 눈물이에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기도를 하면 눈물이 쏟아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눈물방울 한 방울 두 방울 다 카운트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네 눈물 다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보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그래서 오케이 예스케이 해서 15년을 더 살아먹었던 사람이 히스기야 아니겠어요? 한나의 기도, 사무엘상 1장에 보세요. 애를 못 낳아 한이 맺힌 사람을 한나라 그럽니다. 한나가 애를 못 낳아 한이 맺혀서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이고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신통한 기도를 하고 부러지게 기도하고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만 하소연하고 오래 기도했다니까요. 오래 기도한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아니고 응답 받을 때까지 합니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에요. 저는 어머니 전도하는데 30년밖에 안 걸렸어요. 30년 동안은 애미도 전도 못한 전도사였지만 지금은 우리 어머니가 서리 집사님이라니까 서리 맞은 집사하고 달라요. 평생을 제사 모시던 집안에서 서리 집사 천지 개벽할 일이요. 제가 전도했다니까요. 가족 전도 잘 안 되는 건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족 전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인간이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때가 되면 됩니다. 때가 되면. 눈물을 더 흘려야 돼요. 눈물이 더 차야 돼요. 눈물이 더 고여야 돼요. 내가 보기는 길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순간이야.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앞길은 늘 불안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안 되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 보내. 천지 빽깔이요. 일마다 때마다 어렵고 무섭고 겁나고 두렵고 떨고 쫄고 다 그래 살아갑니다. 여러분 할머니 80, 90대신 권사님이야 뭐 거꾸로 몇 달 하나도 버티기 작정하면 되겠지만 이런 쫓겨난 손주가 어느 천년에 대학 가가지고 어느 천년에 취직해가지고 어느 천년에 결혼해가지고 이혼 안 하고 살까? 요즘 애기들이 취직돼도 빨리 밥 한 턱 내면 안 돼. 한 1년은 버티보고 밥을 내야지. 괜히 한 턱 냈다 다음 달에 잘리버리는데 구조조정 되는데. 어떤 자녀가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로 대학을 가고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로 취직을 하고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로 결혼생활이 아니 되옵니다. 고액가위를 씌워도 대학 넣으면요 자퇴하고 취업합니다. 생쇼를 해서 취직을 시켜놓으면요 사표는 거 취업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시켜놓으면 이혼하고 취업합니다. 요즘 어디 가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되게 따님은 잘 사십니까?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도 이혼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대충 그냥 눈치로 봐야지요. 물어보지 마세요. 집집마다 비슷하다니까요. 집집마다 다 이로 사는 거예요. 저희 형님이 이혼을 2번 했다는 얘기를 제가 방송에 자꾸 하니까 어떤 분은 걱정하는 형님 만나면 괜찮아요. 괜찮지 뭐. 결혼한 건 현실이고 사실인데 어떡하고 있어요. 우리 형님만 이혼한 거 아니에요. 이혼한 사람 욕하지 마세요. 네가 한번 살아봐. 그 집에서 네가 1년만 살면 정신병 걸려. 미친다니까요. 이혼한 사람 욕하지 마세요. 이혼을 하라는 게 아니고 오죽했으면 이혼을 했겠어요.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격동, 경랑, 격변, 환장을 하고 짬프를 하고 미치고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울증이 오고 사람이 별꼴이 반쪽이에요. 여러분 저는 성도들을 대할 때 너무너무 성도들이 불쌍한 거예요. 재산은 많은데 하여튼 하우스는 사도 홈은 못 사고 침대는 사도 단잠은 못 사고 침대는 가구가 아니잖아요. 대학은 졸업했는데 머리는 텅 비어있고 아파트는 샀는데 하여튼 집구석은 개판이고 이게요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 얘기 들어보면 다 불쌍하고 다 힘들고 다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혼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어떤 시험이 와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면 된다. 내가 사표 내고 내가 기권하고 내가 자살하고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고 성질 급하면 안 돼요. 버티기 작정하면 남이 다 내줍니다. 한나가 오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의 기도를 들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히브리어가 사무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 걸 사무엘.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연락, 하나님께서 응답, 하나님께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낳은 아이가 혼란한 사사시대 200년을 끝장을 내고, 여러분, 민족을 새마을운동한 사람이 한나의 아들 사무엘. 옛날에 버스 타면 오늘 또 무사히 가야 합니다. 오늘 또 무사히 살아가려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에 제일 좋은 기도가 누가복음 18장 과부의 기도예요. 제가 과부 사정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 엄마가 과부거든요. 아버지 중3 때 쓰러지시고, 자식 많은 집에 가난한 과부는 창피한 거 없습니다. 내 새끼 내가 키워야지 누구 도와줄까? 남편은 다 남의 편이라고요. 저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어릴 때 마음이 우울한 게, 아침마다 돈 빌려도 되는 길이에요. 이 집에 가서 3,000원, 요 집에 가서 2,000원. 온 동네 거지 발사계처럼 돌아다니면서 빚을 깔고, 형제가 강후이, 양후이, 문후이, 동후이 이래 있으니까요. 한 명도 대학도 안 가고, 줄줄이 학생인데 초원에는 돈이 없잖아. 뭐 현금이 뭐 먹고 죽으려도 돈이 없으니까 송아지라도 팔아야 돈이 있으니까, 쌀이라도 팔아야 돈이 있으니까 맨날 돈 꾸러 다니는 게 일이야. 그것도 잘 안 빌려줘. 내가 어릴 때 엄마를 보면 마음이 우울한 거야. 뭐 땜시 집구석은 짜부러져가지고, 뭐 땜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뭐 땜시 엄마는 과부가 돼가지고, 뭐 땜시 강후이, 양후이, 문후이, 동후이. 아이고, 집구석은 짜부러져가지고. 제 밑에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걔가 학벌이 없어. 배우질 못한 거야. 집이 짜부러지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엄마가 덜일 나가고, 야는 박제히 한다고. 집안이요, 그때는요, 참 우리 집에는 볕들 날이 없겠다 싶더라고요. 형님은 겨우 결혼했는데 이혼 2판 하고, 나는 병이 걸려서 병원에 자빠졌으니까 이놈의 집구석이 어찌해 될라고 이러거든요. 내만 꼴꼴하고 이놈의 집구석이 어찌해 될라고. 우울증 걸리려면 우리 집에서 일주일만 있으면 바로 재발합니다. 그런 걸 집이라 안 하고 집구석이라고 그래요. 저는 굉장히 우울하게 자란 사람. 우리의 가락, 우리의 전통을 보면 한 500년짜리 한이 그냥 한 방에 살아나. 우리의 가락을 들으면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나고, 아버지 죽을 때 생각나고, 엄마 고생 바가지를 하는 거 생각나고. 없으면 짠하다니까. 다 우린 한의 민족이거든. 한이 있지. 한이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옛날에 돈 좀 있었으면, 야야 너가 아버지 안 돌아가셨잖냐. 옛날에 너가 아버지 그때 수술비가 모자라가지고, 야야 그때 그래가지고 다 못 배워서 못 먹어서 한을 품고 다 같은 사람이라니까요. 다 한이 있고 상처가 있는데, 과부가 뭐냐? 누가복음 18장에 어떤 동네에 과부가 있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아침마다 와서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불의한 재판관에 보니 돈도 안 되는 여자가 아침마다 와서 원한을 풀어. 아이고 귀찮아서 번거로워서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번거로워서 귀찮아서 불의한 재판관 그 자식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밤낮 부러지는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리라.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냐? 내숭 떨고 뭐 앉아서 무슨 분칠하고 있는 거 그런 걸 믿음이라 안 하고 원한을 풀어주세요. 과부의 믿음이 직방이요 속히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나는 과부의 믿음 누가복음 18장 우리 집구석에 딱 맞아. 그게 우리 엄마 기도하고 직방이요. 우리 엄마 원한을 풀어주세요. 저는 원한 목회라고 어머니한테 배우게 원한을 풀어주세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게 해봐라. 원한을 풀어주세요. 성도들이 아프게 해봐라. 원한을 풀어주세요. 한을 품으면, 여자가 온유에 한을 품으면 소리빨이 내린다니까요. 우리가 다 좋아서 행복해서 신나서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분해서 기도하고 답답해서 기도하고 서러워서 기도하고. 저는요 제가 총각 때 기도할 때 많이 울었어요. 믿음이 좋아서 우는 게 서러워서 서러웠어요. 어째 이놈의 집구석은 이렇게 안 풀리고, 어째 내만 꼴꼴하고, 어째 이놈의 집구석이. 진짜 우리 집엔 볕들 날이 안 오겠더라고요. 저는요 40살을 못 넘길 줄 알았어요. 내가 전도사 한번 해보고 죽겠나. 지금 포동교회 담임 목사 40살, 지금은 제가 5학년 휘떡 넘었다니까요. 어찌했을까요? 여러분, 야곱이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나올 때 아침 해가 돋았더라.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그래 되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시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주면 역전히 하나님, 디비나사의 하나님, 한 방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세상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붙드시면 한 방에 회복됩니다. 교만한 자는 한 방에 꺾어집니다. 그래서 낭망치 말고 항상 기도할 것은, 어떤 동네에 과부가 있잖냐, 원한을 품었잖냐,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셨잖냐, 하늘은 너희일까 보냐. 세상의 이방인들은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너희는 달릴 때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은 보너스로 다 해주리라. 야베스 기도가 뭡니까?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야베스라는 이름 뜻은 우리말로 하면 애물단지란 뜻이에요.
수고와 고통. 얘가 태어날 때 난산을 해서 엄마가 야베스 때문에 죽을 뻔하고, 야베스를 보고 어이 애물단지, 이노타 내가 죽을 뻔하네 이 자식아. 걔가 별명이 애물단지예요. 야베스가 수고와 고통 주제에 잘한 게 뭐예요? 기도를 잘한 거예요.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예요. 제가 다니면서요, 기업하는 분 공장에 가보면 제일 많이 붙어있는 게 야베스 기도예요.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는 복을 주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제하시면 좋은 기도 아니에요? 기복주의 타령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을 못 받아 환장해먹어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슨 물량주의로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복을 받아서 반듯하게 사는 게 낫겠어? 빌어먹는 게 낫겠어? 이런 복을 받아서 섬기며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는 게 낫겠어? 맨날 껄떡거리고 빌어먹는 게 낫겠어요? 빌어먹을 생각도 하고 빌어먹을 짓도 하지 말고. 제가 빌어먹어 봤거든요. 제가 혼자 11년을 살아서 자취를 11년 자취생활 해보세요. 병원에 1년을 자빠져 있어보세요. 행복한가? 아픈 사람이 알지 안 아픈 사람은 어떻게 알겠어요? 병원에 가서 수술한 암 수술한 집사님 보고 집사님 힘내라. 니나 힘내라. 힘내라 한다고 힘이 안 난다니까 그게. 근데 수술해서 암 수술한 지 20년 된 집사님 가서 집사님 힘내 이러면 힘납니다. 아, 니도 수술했구나. 니도 20년 수술했는데 갔다 갔구나. 나도 소망이 있구나. 동병상련이 된다니까. 저 집사님도 20년 암 수술했는데 지금까지 살았구나. 할렐루야 나도 되겠구나.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수술도 안 한 게 가서 힘내라. 니나 힘내라 이 자식아. 여러분 눈물의 밥을 먹어보고 눈물의 기도를 해본 사람이 알지요? 야베스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수고와 고통이라는 이름 자체가 애물단지 주제에 기도를 잘한 거예요. 원컨대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소원이 한 그루 밀어붙이고 꿈을 꿔야 꿈 같은 걸 이루어지고 입을 넓게 일을 하나님 채워주시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부러지질 때 크고 비밀한 걸 보여주시고 엘리야 우리와 성정은 같지만 기도했을 때 역사를 뒤집어 놔놓고 하늘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복에 복을 더하사 복에 복이 있으면 되는 집은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니까요. 성공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고 부자도 조건이 있고 여러분 되는 집안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하나님이 지남철처럼 자석처럼 복에 복을 더하사 플러스 알파 붙여주시면 되죠. 인생이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더해주시고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붙으시면 되는 거예요.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자녀들이 갈수록 오대양 육제대로 뻗어가야지.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요셉은 오대양 육제대로 뻗어갔어요. 요셉이 뭐 때문에 17살에 송아지 끌려가서 애국에 팔려가서 조기 유학 간 거예요. 토플 면제, 비자 면제, 비행기 테러 일어나가 싶으면 낙타등에 얹혀가지고 죽이더라고요. 그래 질질 끌려간 것이 출애굽할 때 수많은 수백만 명의 민족을 이루어서 나오는 게 요셉이 끌려간 성갈대예요. 사람이 볼 땐 서글프고 재수 없는 것 같지만은 왕재수가 없어서 왕실의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게 해서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왕실의 감옥에 2년 석사 코스 박사 과정이 2년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특수 속성 경영대학원 등록금 면제받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는 뺄 것 없고 더할 것 없는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붙들어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엄마는 가난해도 아기들이 빛이 나고 할머니는 무식해도 손주들이 5대학 6제대로 뻗어가고 지금은 비행기 타면 1시간 만에 중국 가고 일본 갑니다. 지금은요 그런 지구촌 시대 글로벌 시대예요. 지금 여러분 꿈이라도 빵실하게 꾸세요. 연세 드신 할머니라도 하나님 성지순례 좀 가보고 싶은데 예수님 댕겼던 갈릴리 바다 좀 댕겨보고 싶은데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어느 날 사이가 와서 어머님 500만 원밖에 안 되지만은 성지순례 좀 가시오. 그러면 가지 뭐 가지 거 뭐. 무슨 돈 타령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까마귀를 통해서 물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대단하다고 그게. 성지순례가 뭐가 대단하다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기도라도 하고 꿈이라도 꾸고 말이라도 하고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을 앞장서고 주여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죠. 복에 복을 다하시죠. 주의 손으로 만지사 하나님이 한 번만 만져주십니다. 성령님 한 번만 기름 부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만져주시면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주시면 우리 하나님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난치는 있지만 불치는 없다. 하나님 한 번만 만져주시면 주의 손으로 도사 환난은 벗어나고 비치는 건 지나가고 무서운 건 통과하고 암덩어리는 흘러내리고 우울증은 사라지고 환난은 벗어나게 하옵시고 근심이 없는 뒷골 안 땡기는 복을 주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결제하셨더라. 그 말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제한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한 사람이 야곱의 기도예요. 그 말이요. 주기도문 보세요. 똑같은 거죠.
주기도문에 어떻게 나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버지. 내게 양자의 영을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소속이 신분이 달라지고 그런 적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왕같은 제사장이여 존귀한 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여. 신분이 소속이 법적인 차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속자가 되고 후사가 되고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버리면 소속이 신분이 다릅니다. 여러분 대사라는 건 대한민국 정권 대사의 준말이더라고요. 대사는 치외 법권 직통으로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요. 자녀는 뭐요? 상속권이 있는 후사요. 상속자다. 상속자. 다릅니다. 저는 외국을 갈 때마다 비행기를 타고 입국 수속을 받을 때마다 이까지 그 미국 들어가는데도 이렇게 눈에 사진을 찍고 지문을 찍고 아이고 더러워라 쳐져버라 무슨 사람을 테러리스트처럼 조사를 하고 더럽고 쳐졌습니다. 미국 가는데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미국은 안 가면 돼. 천국 입구에 가서 안 갈 수 있어요? 천국 입구에 가서 지옥 갈래? 미국, 천당 갈래? 어디 갈래? 미국은 안 가도 되지만 천국은 가야 된다니까요. 천국 입구에 서서 믿느냐? 오늘 밤 네가 죽는다면 천국 갈 자신 있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함으로 축복받는 거예요. 순종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뻥이에요. 뻥.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신분이 소속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야베스가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모든 기도들이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크고 비밀한 일이 나타나고 기도를 통해서 변화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영웅들은 닮은 꼴이 있다. 성경에 특별히 수리하고 수축하고 재건하고 중건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한 사람이요?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면 엘리야가 기도보다 먼저 한 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더라고요. 기도보다 중요한 게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무너진 시대예요. 교실이 붕괴됐다 이러죠. 선생님들의 권위가 떨어진 거예요. 지금은 경제가 무너진 시대, 가정이 해체된 시대, 영적인 권위가 떨어진 시대, 세계 경제가 불안한 시대. 그런 엘리야는 기도하기 전에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누굽니까?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궁궐에서 출세해서 호요식하고 있는데 고국의 소식을 들어보니 내 사랑하는 고향 땅의 소식을 들어보니 성벽은 자빠지고 백성들은 굶주리고 그 황폐한 고국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잠이 안 오고 느헤미야가 밥을 못 먹는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스룹바벨이 그런 하나님의 종들은 그 시대에 무너지고 자빠지고 쓰러진 하나님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에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사도행전 1장의 14절에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합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십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떨어지는데 초대교회가 탄생됩니다. 일자 무식한 베드로가 기도할 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베드로가 무슨 갈릴리 수상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예루살렘 웅변학원을 다녔어요. 무식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설교 한 편에 3,000명이 회개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면 그렇게 됩니다. 성령님이 감화감동하면 사람이 바뀝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해서 초대교회가 탄생되고 안디옥 교회의 최초의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누굴까요? 마가의 외삼촌 바나바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그 어머니가 집이 부유하니까 자기 집을 오픈해서 120명이 들어갈 집이니까 얼마나 컸겠어요. 거기서 기도하다가 초대교회가 탄생되고 그 남동생인지 없단지 모르지만 하여튼 외삼촌 바나바가 착하고 충성된 바나바가 최초의 선교사요 최초의 안디옥교회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 바나바가 사울을 스카우트해 옵니다. 그 바나바 때문에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지도자로 스카웃이 발탁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 마가의 다락방 그 부유했던 어머니는 가정을 오픈해서 교회를 탄생시키고 그 외삼촌은 최초의 선교사님이 되고 한 집안 이야기예요. 집안 이야기. 바나바하고 저는 닮은 사람을 구약의 갈렙으로 봅니다. 구약의 갈렙은 얼마나 온전히 하나님을 쫓은 사람이요. 갈렙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서 좋은 자리는 여호수아에게 다 양보하고 항상 자기는 2인자로 살아가면서 저는 구약의 갈렙을 제일 좋아하고 신약에는 바나바를 제일 좋아합니다. 바나바는 자기는 사울을 성공시키고 사울을 역사의 중심으로 만들고 역사의 뒤안길로 총총히 사라진 사람이 바나바 아니겠어요? 한 사람들이 닮은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DNA가 같은 사람들, 영성이 같은 사람. 모세는 온유한 사람,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 여호수아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 비슷하다니까요. 여러분 역대상 22장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그 말씀이 똑같이
솔로몬에게도 나오더라고요. 솔로몬아, 너는 어리고 네가 지어야 될 성전은 크고 장년데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너도 치우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한 시대에 들어 쓰신 사람들은 같습니다. 비슷합니다. 건너간 사람들이 있어요. 건너간 사람들.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 현실에 적응하지 않고 익숙한 곳을 포기하고 기득권을 프리미엄을 포기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간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이삭은 여러분 날이 가물어가지고 날씨가 가물어가지고 할 수 없이 블레셋 땅으로 건너가서 그 해에 여호와께서 100배의 결실을 주시니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창세기 26장 12절 말씀. 너무 나라로 먹고 살라고 건너간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렇게 약하고 얻어터지고 이스마엘에게 우물 다 뺏기고 여러분 그렇게 약했던 사람이 이삭이지만은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시니까 건너가서 복을 받은 사람, 이방 땅에서 복을 받은 사람이 이삭이에요. 야곱은요 야복강을 건너갔다니까요. 요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갔다니까요. 모세는 홍해를 건너갔다니까요. 이 시대에 어려움이 오거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얼마나 절망 안 하고 앞으로 가면 빠져 죽고 뒤로 가면 빠져 죽고 아이고 절단이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는 따라오던 애국 군대가 홍해에서 싹쓸이가 돼가지고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인생에 큰 방해물이 오고 오도 가도 못하고 진퇴양난에 빠져도 믿음으로 통과하고 나면 희떡 건너가고 나면 그것이 내 인생의 안전장치가 돼요. 그것이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쓰신 사람들 믿음의 용사들은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다. 닮은 꼴이 있다. 아브라함도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간 사람이고 홍해를 건너간 사람은 모세고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은 누구요? 요수아지. 건너가면 되고 한계를 뛰어넘어서 점프해서 고비를 지나서 통과하라 이 말이에요. 요셉 보세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가지지. 넘어가세요. 희떡희떡 한계를 뛰어넘어서 체력의 한계, 재정의 한계, 성격의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지만 약점이 있었지만 믿음의 세계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는 약점이 강점으로 돼서 하나님이 쓰실 때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로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성경 보면 비슷한 사람이 아니에요. 비슷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보세요.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주 예수 그대의 사도된 나 바울은 너희들에게 편지하노니 좀 말할 때 들으라. 예수님하고 악수도 한번 안 해본 사람이 예수님하고 설교 한 판도 안 들어본 사람이 어디에서 그런 소명감이 사명감이 올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대의 사도된 나 바울은 아이덴티티가 정체감이 소속감이 분명하잖아. 소명감이 뭡니까?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세우신 이도 하나님. 사람이 여러분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내가 투자하고 하는 것 같지만은 사람이 마음으로 계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6장 1절 9절 말씀. 마음으로 경영할지라도 결제하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100% 사람 100% 그런 말 있어요. 생로병사 생사하복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나 복을 주는 거 아니고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이뤄주시고 부러지는 자에게 크고 비밀을 보여주시고 사모하고 갈급한 자를 흡족해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단비를 내려주시고 땅에도 씨가 자라서 열매 맺게 해주시고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되지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 축복받은 사람, 쓰임받은 사람의 닮은 꼴을 찾아서 나도 그분들처럼 기도하고 나도 그분들처럼 소명감을 부릴 듯하게 하고 나도 그분들처럼 디모데같이 은사를 부릴 듯하게 했어. 좋은 사람을 닮아가자 이 말이에요. 안 좋은 것을 보고 자꾸 나는 저렇게 살아야지 그러면 안 돼. 흉보면서 배운다는 말이 있어.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엄마를 두드리 빼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아들이 나중에 장가 가서 나는 절대로 여자를 때리지 말아야지. 그런 새끼들은 나중에 열받으면 또 술 처먹고 또 때려요. 흉보면서 배운다는 거예요. 본 대로 들은 대로 입력된 대로 출력되기 때문에 신령한 젖을 삼으세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세요. 좋은 것을 좋은 것을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지. 세상 사람은 모델이 안 됩니다. 썩은 새끼줄 같이 잡아당기면 툭 떨어질 따름이지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간증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은 섬기고 부부간엔 덤덤배필이 되고 마귀는 대적하고 이 관계 설정을 잘해야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마귀를 사랑하고 그러면 지구도 뒤집어집니다.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은 내가 섬기고 부부지간에 내가 돕는 배필이 될 수 있도록 실력을 키우고 돕고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왔어. 시험에 들 적에 깨어있어 기도했어. 말씀을 묵상할 때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묵상이라는 단어가 메디테이션이라는 단어가 약이라는 단어 어근이 똑같다 그러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약이에요. 신약, 구약, 보약, 아까 짓기 바꿔서 옮겨서 소갈린 바이타민 다 되지. 말씀 한 구절이 가슴에 쫙 와대면요 10년 먹은 체중이 확 내려가요. 말씀이 치료하는 광선을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을 붙여보면 팔자로 고칩니다. 말씀이 비전이요, 구호요, 가훈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본적인 데 강하더라. 똑같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아멘 아멘 말씀을 민첩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즉각적인 반응한 사람은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내게 주신 오다로 받아들인 사람은 성공하더라고요.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허연 건 종이고 시커먼 건 글씨지 않냐. 그런 수준이면 곤란합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리인데 안 됩니다. 말씀을 달게 받으세요. 사모하고 갈급하고 정신을 고추 세워가지고 말씀을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서 들어야지. 밤새도록 엉뚱한 짓 하다가 눈티가 방티같이 돼가지고 맹하게 썩은 동태누 같아 가지고 앉아있으면 은혜가 되겠어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일날을 준비하고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한다고. 예배를 준비해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보면 하나같이 닮은 꼴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요,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13절 14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신 이후로 그날 이후로 성성장구하더라고요.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그 인간 사오정 같은 겁쟁이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됐어. 내가 사람 말을 들을까 하나님 말을 들을까. 얼마나 담대해지고 설교 한 판에 3,000명이 뒤집어지는 변화의 주역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엘리야는 열심히 덕심하오니, 그 열심히 덕심하다는 말이 열왕기상 19장 10절이 개정 성경에는 유별나다 이렇게 나오더만, 또 별나게 그렇게 또 번역을 해놨더만. 유별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다 안 좋은 것은 비슷한데 기도가 유별나. 기도가 별나. 거룩하다는 단어의 뜻은 뜻 속에 깨끗하다는 뜻도 있지만 다르다는, 구별되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성결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결이에요. 거룩을 감당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잡탕을 안 좋아하시고 비빔밥을 싫어하신다는 말이죠. 썩은 걸 잡탕을 싫어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보면 닮은 모습이 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요셉은 꿈을 꾸다가, 여러분 창세기 37장 19절에 꿈꾸는 자가 오는다다. 요셉의 생애는요 꿈의 일생, 꿈의 일생. 그 꿈꾸다가 그 꿈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고, 꿈을 꾸면 꿈 같은 일이 꿈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꿈을 꾸면 꿈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 꿈 때문에 끌려가고 팔려가고 죽을 고생을 했지만은 창세기 45장에 가보면 드디어 그 꿈이 이루어지고 꿈꾼 대로 형님들이 와서 자기한테 머리를 좌리고 절할 때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말하기만, 나는 요셉이라, I am 요셉, my way. 저는 그 말씀을 보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요셉이가 형님들이 팔아먹어서 내 인생 꺾어지는 거 아니다. 내가 보디발의 아내 잘못 만나서 인생이 팔자가 꼬이는 거 아니다. 마이 웨이, 주의 길을, 십자가 길을 나는 간다는 거지. 도도히 거침없이 가지.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끄니. 하나님께서 예비 섭리하신 주의 길을, 십자가 길을, 나의 길을 그냥 가는 거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그때 보자 이거요. 누구 때문에 꺾어지고, 누구 때문에 사기당하고, 누구 때문에 피해보고, 누구 때문에 갈짓자로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주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 예비하신 성령 주의 길을, 마이웨이, 이 길 끝에서 주행한다. 그게 요셉의 길이에요. 성경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을 요셉이라 그래요. 요셉은 예수님 닮은 게 60가지나 된다. 구약 성경에 가장 예수님 닮은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 요셉이가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고난도 치고 기어이 하나님 그 꿈 이루어주시잖아요. 꿈은 이루어진다.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들은 닮은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꿈도 씨가 있고 꿈도 자란다니까요. 10년, 20년에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학생이 뜻을 정하고 꿈을 꾸다 보면 20년, 30년 지나면 꿈이 실제가 되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제가 학생 때 자꾸 노래를 부르고 구청장 된다 하고 도지사 된다 하고 하더만 어머야 됐네. 그런 게 많아요. 꿈도 없고 낭만도 없고 뜻도 없고 기도도 없는 게 문제예요. 소원이 있어야 소원이 안 그래준다 하시죠. 꿈을 꾸야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지죠. 다니엘은 뜻을 전해서 순교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교를 감당한 요나, 순종을 감당한 이사, 전도를 감당한 안드레, 얘기를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닮은 꼴이 있다. 그 닮은 꼴 중에 나하고 비슷하고 나하고 형편이 비슷하고 나하고 체질이 비슷한 사람을 딱 붙잡았어요.
그러면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맞춤형 복을 주시는데, 야, 성경에 그 사람은 나하고 너무 비슷해요. 저는 주로 이게 성경이 같다 이러면, 야, 이 사람이 우울증이 심했구나. 내가 조금 또라이끼가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겠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재활용해서 쓰시겠다. 이분도 쓰시는데 나도 소망 가망이 있대. 성경에 약한 자를 들어 쓰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꺾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런 사람을 고쳐서 재활용해서 얼마든지 하나님 사람으로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본때 있게 쓰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도 이름 불러주시고 나를 지으시니도 나를 부르신도 하나님이실진데 주님 나를 한 번만 밀어주세요. 주님 우리 가정을 한 번만 붙잡아주세요. 그래서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이 존귀하게 복을 주는 사람, 야베스처럼 존귀하게 만드는 사람, 응답받는 사람, 인도함을 받는 사람, 축복받은 사람, 성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부흥되는 사람, 기적을 체험한 사람, 변화의 주인공이 된 사람의 특징, 에센스를 우리도 본받았어요. 우리도 주의 길을 가고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는 부부가 행복하게 살면 부부가 닮는다니까요.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주님 사랑하면 주님을 닮아갑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주를 닮은 경건미가 넘치는 믿음의 승리자, 믿음의 영웅들은 닮은 꼴이 있다. 믿음의 영웅들은 비슷비슷하다. 좋은 면에서 본을 따고 좋은 면에서 본받는 자가 되지. 나쁜 것은 꿈도 꾸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상상도 하지 말고 흉내도 내지 말고 긍정 습관, 긍정 중독, 좋은 것에 본을 따라서 승리하는 천대까지 복을 받고 여러분 가문이 빛나고 명가가 되고 그 집사님을 보면 산전수전이고 과거에 수많은 아픔이 변해서 간증거리가 되고 변화의 주역이 되는 성경에 닮은 모습이 내 모습이 되고 성경의 가능성을 보고 나도 모델을 삼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